부족한데 아주 거창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보다 크고 귀한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택함 받아 이렇게 화미교회라는 공동체에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한 뜻을 이루어가도록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밝히 알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그 은혜 앞에 작은 보답이나마 드릴까 하는 고민으로 이 시간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 주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늘 역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온 성도들이 한 몸 공동체가 되어서 이 교회를 세운 목적,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도록 힘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증거의 사명,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거룩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와 영으로 함께해 주셔서 깨달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 목사님 통해서 늘 좋은 말씀 늘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설교라기보다는 성경 전체의 큰 그림 한번 그려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기도문이죠. 기도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그 기도 내용이 뭐였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를 왜 불러 세웠는지 그 목적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면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강력한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지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세 가지 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아주 집중 양육했던 그런 교회죠. 성경을 매일 2년 가르쳤어요. 여러분도 매일 2년 성경을 가르침 받으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는 거 매일 2년 하면은 여러분들 한 40년 정도 신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못 따라갑니다. 거기 두란노 서원에서 2년 공부하기 전에 회당에서 한 3개월 정도 했으니까 2년 3개월 정도 성경을 공부하고 또 거기에 또 1년 가까이 머무르면서 약 3년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세워진 사역자들에 의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외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서 설교를 하고 또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그때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땐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사도들도 신약 성경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았으면 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 어디서 시작되어지냐면 구약 성경, 그때는 신약 구약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냥 성경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잘 알죠. 내가 어렸을 때 성경을 배워서 잘 알지 않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르쳐줬던 그 성경, 그게 신약 구약이 아니라 그냥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에베소 지방에 지금 12제자들은 성경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인데, 성경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읽어라라는 말은 많지 않습니다. 주로 뭐라고 그러죠? 들으라 이렇게 말하죠.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글로 쓰여져서 개인이 성경을 소장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때는 구약 성경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는 성전에 가야 성경을 볼 수 있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성경을 필사하게 되고, 이제 회당마다 성경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소유하게 되고, 이렇게 회당에 가면 성경을 읽고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의 역사는 문맹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할 때는 이방인들은 문맹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문맹이 많으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죠. 들으란 말이 쉐마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을 들어야 됐죠. 들어야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야 되는데 도대체 뭘 들을까? 구약 성경 그러면은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뭐가 있죠? 구약 성경 그러면은 구약 성경의 기둥 뭡니까? 모세오경. 모세오경의 기둥이 뭡니까? 레위기. 레위기에 뭐가 있죠? 제사.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율법과 제사입니다. 율법과 제사인데, 율법과 제사를 어디에서 시행하죠? 성막, 성전,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를 하고 거기서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면서 기둥은 뭐냐면 율법과 제사입니다. 근데 율법과 제사가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죠. 이끌어내서 어디로 데리고 오냐면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 광야로 데리고 오죠. 광야. 그 광야는 말 그대로 돌과 바위, 햇빛 외에는 없습니다.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거기는 식량도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로 하나님이 이끌고 오셨어요. 왜 거기로 이끌고 오셨을까요? 애굽에 있을 때는 어땠냐면, 우리가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그 애굽 땅은 발로 물대는 곳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기는 각종 채소들도 물고기들도 육고기들도 넘쳐나는 곳이거든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은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힘들게 살아도 들판에 가면은 먹을 게 천지였고, 물고기를 강가에 가서 냇가에 가서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었고, 짐승 키워서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곳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풍요로운 땅. 근데 광야로 이끌고 오면서 이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이끌고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마음에도 있지만 이 자연 만물 속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 수 있게 해줬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하늘 쳐다보고 들판을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고 하면서 야 과연 하나님 계시거늘 이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러 이끌어내신 겁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 떠나서 원망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음행하다가 다 죽고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딸랑 남았습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애굽에서 살던 그 애굽의 문화와 애굽에서 살던 옛날의 육신의 정서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 물 빼는 곳입니다. 무슨 물을 빼겠어요? 세상물, 죄악의 물을 쫙 빼는 거죠. 거기는 오직 말씀의 귀만 발달하도록 만든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래야만 사는 동네가 광야였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면 두 돌판에 10마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에는 10마디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10마디. 하나님이 10마디 하셨는데 우리는 거기다 십계명 이렇게 이제 번역할 때 그렇게 이제 써놨는데 그 십계명이 모든 성경의 두 기둥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이 그걸 그렇게 쉽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 십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만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율법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그 율법을 우리는 히브리 말로 토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토라라는 말은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주신 거죠. 그 말씀의 가르침으로 살아야 거룩해져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거를 유대인들이 정리해 보니까 613가지였어요. 613가지인데 하라라는 계명이 248가지고 하지 말라가 365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사람이 뼈 마디가 248마디였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 365일 동안 온몸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365일 동안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그걸 로마서에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율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내가 끔찍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정말 처참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것을 주셨을까?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율법을 주셔가지고 너희들은 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너희들은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죄인 되게 만들고 힘이 죄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고달프게 만들려고 이 율법을 주셨단 말인가? 그거 왜 주셨지? 물음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에서 그걸 아주 명쾌하게 해답을 제시를 해줍니다. 근데 그 율법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 율법 한 복판에 세운 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여러분들 새벽 예배 시간에 배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목사님 통해서도 배우셨고 성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성막이 뭐 하는 것이죠? 성막의 주 기능이 뭐예요? 제사죠, 제사.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9장의 첫 제사 제사법 배운 뒤에 배운 대로 첫 제사를 속죄, 번제,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성막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 주시고 나서 가르쳐 준 것이 야 너희 제사해 이렇게 해서 제사가 뭐죠? 우리 제사를 배웠는데 제사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제사가 뭐 하는 거예요? 양이, 소가, 염소가 죽는 거잖아요. 제사의 속성은 뭐냐면 죽는 겁니다. 그 양이나 소가 왜 죽죠? 백성의 죄 때문에 죽는 거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나의 죄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은 반드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씻고 들어가야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만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연합되려면은
뭐가 해결돼야 되죠? 죄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이 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강림하실 때 존을 만들었죠. 여기 선 넘으면 안 돼. 여기 선 넘으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공격해서 죽게 돼. 그래가지고 여기 선 넘으면 안 돼. 이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피로 언약을 하게 되죠. 근데 왜 피로 언약을 할까요?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왜 언약을 하는데 다른 걸로 좀 하지 꼭 피로 언약을 할까? 피가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 피가 죄를 속하는 거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피 흘림으로 내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그 제사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죄 지을 때마다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딱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대속죄를 선포하는데 그게 레위기 16장 이야기입니다. 대속죄일 이야기죠. 근데 그 대속죄를 선포하고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안 나오면요 백성들의 죄가 영원히 사해집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거기서 살 수는 없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또 나와야 되죠. 그러면 또 사죄를 선포하고 죄를 속하려면 또 뭐 해야 돼요? 또 짐승 제사 드리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해마다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매일 상번제 드려야 되고 안식 제사 드려야 되고 월삭 제사 드려야 되고 절기 제사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매일 피 흘리고 피 흘리고 피 흘리고 피 흘리고 또 피 흘리고 이거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 그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거는 옛날에 그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제사로는 영원히 속죄함 받을 수가 없어. 그거는 그렇게 해야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가르치는 하나의 그림자고 모형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뭔가 완전한 제사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 성막,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8절 9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파잖아. 열심히 연구하잖아. 그 성경 다 내 얘기야, 내 얘기. 네? 내 얘기하는 거. 그런데 너희들이 왜 나한테 안 오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는 다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성전도 성막도 제사도 율법도 다 누구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수고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구나. 그래서 양이 대신 죽어졌고 염소가 대신 죽었고 소가 대신 죽었구나. 그래서 누군가 내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구나.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된 거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이것을 성경은 영적 신비,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너희한테 소개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게 뭐냐면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할까요? 괜히 발견했네 이러는 사람은 없죠. 몰래 가서 그냥 기뻐가지고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 영적 신비를 아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신비를 깨닫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이 성령의 지혜와 신령한 영을 부음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레위기를 100번 읽어도 모르고
출애굽기 모세경을 100번 읽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자들이 수없이 읽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러는 거죠. 이걸 왜 읽는 거야? 왜 짐승이 왜 이렇게 도살장도 아니고 말이야? 구약성경이니까 무슨 이스라엘 무협지도 아니고 맨 전쟁 얘기만 나오고 말이야. 막. 구약성경 보면 다른 경전은 좋은 얘기를 많이 써놨는데 구약성경 보면 맨 부정한 얘기, 전쟁 얘기, 막 피비린내 나는 얘기만 끔찍하게 써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이야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꺾인 가지처럼 이미 죽은 존재잖아요. 죽은 존재. 살았으나 죽은 존재죠. 이 살았으나 죽은 이 존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옮겨지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죄라는 문제입니다. 죄. 그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장례식 한 거다. 우리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뭐 한 거라고요? 나의 옛사람을 장례식 치른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율법으로는 도무지 거룩해질 수 없는 나.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발견되는 건 끔찍하고 소름 돋을 정도로 무능하고 무지하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철저하게 죄인임을 가슴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낼까라는 탄식하는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게 뭐냐?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그건요, 믿어라 강요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되면은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 믿어야 내가 이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이 사망의 늪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구나.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거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야. 사람들이 볼 땐 십자가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 된다고 1장에서 가르쳤는데 2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말하는 이 복음의 지혜, 이 구원의 복음의 비밀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거야. 사람의 속에 있는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정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어.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려면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왜 안 된지 모르는 거죠. 십자가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왜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뭐 하게 해주신다고요? 영적인 눈이 떠서 남들이 볼 수 없는 주님을 보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그래서 18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지? 나한테 어떤 소망과 어떤 영광을 주시려고 나 부르셨지? 그거를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눈이 떠져서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들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은 말씀하는데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요, 이 모든 사실을 제자들은 알았느냐?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언제 알았을까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을 때 비로소 그 주님이 우리한테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선생님이셨구나. 그때서 알게 된 거죠. 몰랐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너희가 내 살 먹고 내 피 먹어야 돼. 그럴 때 아니 흡혈귀도 아니고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무슨 피를 먹고 살을 먹냐? 그래서 다 떠나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도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했는데 베드로가 사실 그 영생의 말씀이 뭔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 질 때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런 것을 알게 하신 분들입니다. 이거보다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같이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도대체 구약을 내가 왜 읽어야 되고 레위기를 왜 배워야 되고, 대부분 새가족들이나 처음 성경 읽는 사람들이 레위기 읽다가 위기를 겪는다잖아요. 아니 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왜 이렇게 피 흘리고 곡식가루를 왜 드리고, 아니 이걸 왜 읽어야 되지? 이거 다 끝난 거 아니야? 이걸 왜 써놓은 거야 아마? 근데 성막 설계도 그려놨잖아요.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고, 거기에 떡상은 어떻게 만들고, 분향단 어떻게 만들고, 순금등대 어떻게 만들고, 거기에 번제단 어떻게 만들고, 휘장 어떻게 만들고, 그다음 울타리 어떻게 만들고, 놋제단 어떻게 만들고, 막 이 뭐 설계도를 몇 겹을 하나 막 다 그려놓으니까, 아니 도대체 이걸 왜 읽어야 되는가? 스킵 이러고 점프 하는데, 근데 왠지 점프하고도 왠지 껄쩍지근하단 말이죠. 이거 뭐가 있을 텐데 이거 그냥 넘어가는데, 율법도 아주 골치 아픈 율법만 잔뜩 적어놨는데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아니 뭐 물고기들 먹되 비늘 있는 건 먹고 지느러미 놈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는데, 뭐 우리 장어도 잘 먹고 미꾸라지는 더 맛있는데 왜 이건 먹지 마라 그러나? 되새김질하고 쪽발 있는 거는 먹으라고 그랬더니 또 되새김질 하는데 쪽발 아닌 거는 또 먹지 마라 그러고, 그러면 이거 뭘 먹으라는 거야? 우리는 삼겹살 먹지 말라는 거야? 이거 어쩌라는 거야? 남들 삼겹살 잘 먹던데 이건 왜 써놓은 거야? 막 이게 레위기 읽으면 머리가 아픈 거죠. 근데 사실은 거기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막과 레위기 제사 제도 없고, 거기에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그 각자의 위치와 역할을 모르면요,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구약 성경 얘기는 그것을 지켰냐 안 지켰냐를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제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켰느냐,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들의 죄를 어린 양과 또는 송아지와 염소의 제사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셔서 그들과 하나님이 연합돼서 그들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셨고 그들의 삶을 간섭하셔서 이끄셨어요. 근데 그 제사가 무너지고 그들이 그 율법의 가르침이 무너졌을 때에는 하나님도 떠나고 천사들도 떠나고 거기에는 어둠이 그들 가운데 엄습해서 그들의 삶이 아주 초토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숭배하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예 역사 속에 영원히 소멸되고 말았죠. 남유다도 말씀 안 듣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도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다가 혼나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끌려가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의 집을 왜 버리셨지? 하나님 왜 거기에 하나님이 눈길을 두시고 하나님의 거기에 마음이 있고 하나님 거기 계시다더니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포기하신 거지? 가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야, 너희들 예루살렘을 순행하여서 돌아다녀봐라. 거기서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죠. 듣지 않은 거죠. 그래서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호세아서 14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찢었지만 도로 낫게 하실 거다. 호세아 6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냐? 말씀의 가르침을 회복하고 돌아와라. 근데 그 말씀의 가르침이 뭐냐면 제사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삶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제는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를 예수님이 십자가 제사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다 사하시고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안 내려오시죠? 보좌 우편에서 아직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때까지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요, 죄가 영원히 사해지는데, 땅에 있는 제사장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해마다 드리는데, 예수님은 한 번의 십자가에서 다 뭐 했다 그랬어요?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보좌 우편에 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예수님이 한 번 사하면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속죄를 얻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된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그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영적 신비를 깨달을 때 우리가 복음을 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열심히 잘 읽으시고 배우시면 거기에 영적인 신비가 딱 보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재미가 뭔지를 알게 되고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세상 근심 걱정 아무 염려 없죠. 우리 안에 성령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그 부르심의 목적,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소망, 어떤 영광을 주시려고 하셨는지 알게 하시는데, 그 알게 하시는 것도 이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그걸 하게 하신다. 그래서 제자들도 성령 받아서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알아서 그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나라도 1884년에 알렌이라는 사람이 중국 상해에 선교사로 갔다가 할 일이 없었어요.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들과 관계도 안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미국 공사관에 편지를 썼어요. 야, 거기 조선이라는 나라 나 갈 자리 없을까? 할 일 없을까? 친구니까 여기 의사 없는데 잘 됐지, 와,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왔거든요. 그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로. 근데 와가지고 할 일이 있을까요? 없죠. 미국 공사들 그 건강이나 돌볼까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3개월 후에 우정국 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갑신정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개화파가 정변을 일으키죠. 3.1천하로 끝나버렸어요. 그때에 막 민영익이라는 민비의 오라비가 막 칼 난자 당해가지고 죽게 됐잖아요. 그때에 알렌이 명지실로 그 상처를 꿰매가지고요 살려냈어요. 한의사들은요 방법이 없었어요. 칼로 난자된 사람을 한의사가 뭔 방법으로 살립니까? 근데 알렌도 확신을 할 수 없었는데요 살려냈어요. 근데 그 계기가 돼가지고 광해원을 하사받은 거잖아요. 그 광해원이 이제 고종이 제중원이라고 이름을 하사해가지고 그 제중원이 오늘날 세브란스가 된 거죠. 그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돈을 기부해가지고 그 이름을 따가지고 연세 세브란스가 지금 된 겁니다. 그때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막 환자들이 밀려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알렌이 왔는데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부터 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는데, 그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요 미국에 편지를 써요. 선교 편지를. 이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조선 땅에 선교사들 보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인도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서 보따리 싸들고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펜젤러, 언더우드,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다음 해 1885년 4월 5일, 이번에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죠. 그때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어요. 제물포항에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을 쪽복음을 들고 제물포에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그 일이 누가 한 걸까요? 그거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계획 세운 게 아니라 알렌도 돈을 잃어버려서 그 선교사들과 관계가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미국 공사가 세워진, 우리나라의 공사가 세워진 것도 제너럴 쇼무너 사건으로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그 최초로 순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와가지고 막 총칼 들이대가지고 우리 조약 맺자 이래가지고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는 바람에 여기에 공사가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 한 사람이 와서 복음 전한 그 계기가 연결돼가지고 알렌이 들어오고 공식적인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고종 황제가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 학교를 설립하게 하고 병원을 설립하게 하고 그래서 이 신식 교육을 한번 해보겠다고 유경공원 만들었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런 놀라운 이적을 만들면서 복음이 허락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성경이 미리 들어오고 성경을 짊어지고 다니며 성경 팔고 성경을 보급하고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뭐였냐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생각난 것을 쓴 것이 뭐가 됐냐? 신약 성경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시고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하신 거죠. 사도들은 내가 성경 써야지 해서 쓴 거 아닙니다. 내가 사도 돼야지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주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뭘 가르쳤는지도 잘 모르고요. 뭘 해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너희가 몇 날 못 되어서 능력을 받을 거니까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 다니면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는데도 아직도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임할 때 비로소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할 때 성령 받자마자 그들이 겹겹이 문을 닫고 대책회의하면서 그들이 벌벌 떨고 있던 그들이 문을 열고 나가서 자기들을 향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 자기들을 잡아갈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히 복음을 외쳤죠. 그래서 하루에 막 예루살렘에 막 절기 때문에 때로 모여있던 그 오순절 날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게 뭘로 됐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우리가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구속의 섭리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대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으시고 영광의 상속자 삼으시고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구나.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예비하셨구나. 그래서 그 복을 발견한 사람들, 그 발견했는데 그 발견한 복이 내 것이 되게 하고 내 옆에 사람들 것이 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했던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선교사들을 이 땅에 가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폐쇄적인 땅, 세국정책 아주 말뚝박아 놔놓고 아주 문을 철저하게 닫았던 나라 아닙니까? 척화비를 세워놔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았던 나라, 외세 물길이 물샐 틈도 없이 막았던 나라인데 여기 양화지 가면 절두교 있잖아요. 천주교인들 그 천주교 믿었다고 그냥 막 목을 잘라서 절두교 아닙니까?
그렇게 아주 무서웠던 나라의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자기의 보장된 삶을 다 내려놔놓고 온 이유는요, 그들이 잘나서 선교에 무슨 대단한 비전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렇게 가게 하시고 그렇게 와서 일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언더우드가 고백을 했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더라는 거죠. 난 복음의 씨를 뿌리러 왔는데 이미 복음의 씨가 뭐 했어요? 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황해도 해주 장현면에 소래교회 가봤더니 이미 교인들이 다 있었어요. 열린문 교인 그래서 세례를 준 거 아닙니까? 자기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신혼여행 갔다가.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어요. 이 나라가 일제 식민지 지배 아래 또 청나라와 러시아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열강들 틈바구니에서 숨도 못 쉬고 동학혁명과 함께 정말 나라가 정말 풍전등화 상황, 나라지만 나라가 아닌 나라, 그런 나라 속에 이 나라를 살린 그 불씨가 뭐냐? 복음의 불씨였단 말이에요. 그거는 고종이 한 게 아니고요, 뭐 무슨 대단한 무슨 열사들이 한 게 아니고요, 누가 하셨어요?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보냈고 성령께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셨고 나라의 독립도 하게 하셨고 이데올로기를 싸워 이기게 하셨고 6.25 전쟁을 싸워 이기게 하셨고 보릿고개를 싸워 이기게 하셨고 그래서 어려운 나라의 보릿고개를 넘어서서 지금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배부르니까 이제 교회가 슬슬 이제 타락하고 병들기 시작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죠.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열심은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거 다시 회복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촛대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화목교회가 세워진 이유와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는 분명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게 부어짐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능력이 나를 이끌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나를 들어서 어딘가에 가게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인가를 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이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해가지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무슨 실력을 쌓아가지고 노력해서 되는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셔서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일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통하지 않도록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도록 역사하면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더 뜨거워지고 더 행복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저 사람 왜 슬프지? 이럴까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할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행복이 있고 내가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내 마음속에 막 뜨거운 은혜의 열정이 막 불타오를 때 사람들이 보고 요즘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그죠? 요즘 세상 사람들 보면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잖아요. 두려움과 불안이, 미래가 안 보이니까, 암담하니까 사람들이 다 얼굴도 쪼그라들고 가슴도 쪼그라들고 어깨도 쪼그라들고요, 다 움츠러가지고요, 모든 게 다 어려워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의 기쁨이 가득하고 은혜의 기쁨이 가득해서 부르심의 목적이 명확할 때,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의 찬송이 어디를 가나 흥얼거리고 쏟아져 나올 때 사람들한테 나는 예수 믿어서 행복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깨닫게 한다. 증인이 되게 한다. 증언하게 한다.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깨닫게 한다.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제 하나님을 알 때 확실하게 알고, 이제 믿어도 확실하게 믿고, 이제 깨달아도 분명하게 깨닫고, 이제 그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보다 앞장서서 일하심으로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 직장, 내 주변의 이웃에게까지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더 확장되어 가시고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생명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언약 공동체를 불러 율법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고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죄의 값을 지불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그 죄값을 완전히 제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가 된 하나님의 것이 되었사오니 이제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믿고 그것을 행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영,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늘 듬뿍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몰고 다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강력한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전 성도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부흥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